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서울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정병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쁨 또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가대도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마치 가을녘에 천사를 통해서 편지를 한 통 받은 것 같은 그런 아주 포근함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너무 감사한 찬양 정말 좋았습니다. 점심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다 사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확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하죠. 컴퓨터처럼 1.5차도 용납이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는 순간 그냥 죽습니다. 군대에서는 암호가 중요하다고 하죠. 밤에는 암호로 이 적과 아군을 구별합니다. 그러기에 암호는 매일같이 바뀝니다. 어느 날 암호가 열쇠였다고 합니다. 밤중에 부대 정문을 향해 오는 물체가 있었다죠. 보초가 총을 겨누며 암호 하고 외쳤는데 저쪽에서 쇠대 하고 대답했답니다. 고향이 전라도인 군인이었어요. 보초병은 암호가 틀려서 적인 줄 알고 총을 쐈습니다. 그러자 총에 맞은 그 전라도 병사가 죽으면서 쇠대도 맞는디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생활의 주인이 된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하면 보통 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한 세대 만에 우리 사회는 정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컴퓨터 사회, 또 컴퓨터 인간, 컴퓨터 가정, 그리고 컴퓨터 교회가 되었습니다.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오차범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여론조사에서 꼭 등장하는 용어가 이것입니다. 오차범위가 적을수록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차범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차범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오차범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대를 갈등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 또 보수와 진보, 구세대와 신세대,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기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밀리면 죽는 줄 압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대립해서 한쪽은 먹을 기회만을 찾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역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념이 대립했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세계를 구축하려는 IS와 서방이 전장의 협력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아도 남북한의 대립은 이제 7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답은 없습니다.
격화일로에 있어서 양보와 이해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등은 비단 정치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은 교회 속에도 독버섯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장로교 계통의 학교 교수 한 분이 인터넷 SNS에 웨슬리는 이단이라고 올려서 이 성결교회에 다니는 어느 분이 그럼 니네 칼빈주의도 다 이단이라고 반박하면서 사이버 격전을 치루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독하게 싸웁니다. 결국은 갈라서고 또 분열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고 바로 교파 난립상입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 가운데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이 허브 켈러허라는 분인데요. 상당히 유머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기업이자 또 아주 인기 있는 회장님입니다. 한 번은 경쟁사인 스티븐 항공사와 슬로건 표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허브 켈러는 이 스티븐 항공사 회장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그것이 바로 팔씨름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슬로건을 차지하자는 거였어요. 대신 지는 측은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하자고 양쪽이 합의를 했습니다. 흔치 않은 일로 미국이 들썩였어요. 이미 두 회사는 팔씨름도 하기 전에 엄청난 광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로 대부분의 항공사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 두 회사는 결코 적자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팔씨름은 스티븐 항공사 사장님이 이겼대요. 그런데 스티븐 항공사 사장은 슬로건을 상대 회사가 사용하도록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도 주저없이 거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패자는 없었습니다. 윈윈 둘 모두 승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팔씨름으로 종종 결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당과 야당도 팔씨름으로 결정을 하고 남북 문제도 통일 문제도 팔씨름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팔씨름 하는 거예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은 남쪽에다 대고 김정은은 북쪽에 발 대고 테이블에 앉아서 팔씨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으면 이 팔씨름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가정에서도 가끔 싸움이 일죠. 이 부부 싸움도 한번 팔씨름으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아내가 질 게 뻔하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100% 남편이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이기려고 한다고요? 그땐 과감하게 버리세요. 네. 정확성 또 대립, 갈등이 특징인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신앙적 차원의 삶은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늘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하던 얼굴에는 온유함이 가득합니다. 인종적인 편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는데 정말 그대로이십니다. 제가 생각건대 다른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아마 이 구절에 대한 하나의 증빙일이라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천안에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천안 지역 네이버 지도를 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각색을 좀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천안역을 갈 때 우리 천안 교회를 출발해서 문화로를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고 돌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천안교에서 천안역을 가려고 한다면 문화로가 싫어서 신성 3교를 거치고요, 축구센터를 거쳐서 천안역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한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상종도 대화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천안교회를 출발한 예수님이 중앙로를 조금 가다가 문화로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문화로를 가다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떠 마실 수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그때 나이는 33살입니다. 우물도 새로 팔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기 문화로는 높은 제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봐서 산을 넘은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다고 했지만 탈진하지도 기력을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물을 떠먹는 것은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홍대 앞이나 강남에서 누군가가 이랬다면 사람들은 그를 작업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작업의 달인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 하는 것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양반의 기질도 여자에 대한 흑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걸어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문은 두드려야 열립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예수님의 모습은 자연스러움 그대로입니다. 평소에 하시던 대로 꾸밈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는 유대인의 관습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력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삶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포용입니다. 포용은 실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제자들이 보리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찾아오는 많은 병든 사람도 직접 고쳐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신분으로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할 세리를 만나고 창녀를 만나고 이방인을 만납니다.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생각, 이 자세, 이 포용력을 배워야만 합니다. 포용의 반대는 배제입니다. 배제만큼 무서운 죄악도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체가 온전치 않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배제합니다.
값싼 이데올로기로 값비싼 영혼을 팔아버리는 행위가 바로 배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배제를 영원히 폐기시킨 위대한 포용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그 가슴에 품습니다. 사랑이라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포용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전제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은 네라는 세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를 쳤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배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제는 결코 회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포용만이 고통을 위로하고 죄를 용서하고 인간을 회복시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너희는 바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인자한 사람입니다. 바다처럼 깊고 그리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한자에 지자 요수요 또 인자 요산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흔히 산과 바다가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고 그리고 인자한 분이셨고 산뿐만 아니라 바다도 좋아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는 적어도 한두 가지를 결단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먼저 결단할 것은 예수님처럼 이 포용의 삶을 우리가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자지향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영어로는 you think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가 성녀인에게 말을 건넨 것은 그 근저에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장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피해야 하고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활동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물을 요구한 예수님의 말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었죠. 성경의 또 다른 곳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나무가 이동해서 예수에게 다가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았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예수님의 유싱킹, 예수님의 타자지향적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아닌 이웃이었어요. 나에게서부터 너에게로의 삶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또 아내를 생각하면 평안해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지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생각하고 장로님을 생각하고 또 권사님을 생각하고 집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사준 루이비통 이 핸드백을 메고 동창회를 갔어요. 가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남편도 자기가 사준 핸드백 때문에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녁에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핸드백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도 살아있는 영감탱이는 당신밖에 없어. 남자가 나이가 들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신경이 쓰인답니다. 그냥 죽지 눈은 왜 뜨느냐고. 세상은 이렇게 삭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마음이 바로 너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설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불행은 우리아의 아내를 볼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생각했을 때예요.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싱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자지향적 삶을 살아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짧고 굽게 사셨습니다. 그의 삶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남, 철저히 이웃, 철저히 타자가 대상이었습니다. 매일 위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치유하고 살았습니다. 얼굴에 화가 잔뜩 난 사람도 그를 만나면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관심임을 보여주었고요, 모두가 형제요 그리고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천했던 이타적인 삶의 절정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기까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헬스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걷기도 하죠. 몸에 초콜릿 복근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의 건강과 행복은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의 지름길은 나에게로 집중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로의 집중입니다. 행복의 지름길은 I thinking이 아니라 you thinking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 멋져. 옆 사람 모시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멋져. 예, 인사해 보세요. 얼굴에 가득 미소를 담고 당신 멋져. 예, 얼마나 좋습니까? 당당하게 삽시다. 또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져주면서 삽시다. 이런 뜻이에요. 좋죠. 의미를 알고 보니까 더 낫지 않아요? 한 번 더 해볼래요? 이번에 인사할 때 니나 잘해 그러면서 인사해 보세요. 예, 니나 잘해. 예. 문명은 발전하는데요, 사람 사는 것은 더욱더 각박해진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1만 5천 명이 자살을 하는 자살 베스트 넘버1 국가입니다. 마표대교에서만 최근 5년간 85명이 투신을 했고요, 그중 4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생명이 서울시와 업무협정을 체결했어요. 마포대교의 이미지를 삶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곳으로 바꾸자는 협정이었습니다. 걸어서 마포대교를 들어서면 다리가 말을 합니다. 보행자의 보폭에 맞추어서 이치를 감지하고 거기에 설치된 메시지의 전등이 켜집니다. 교각 초입부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들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감동을 줘요.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무슨 고민 있어? 많이 힘들었구나. 바람 쐬니까 좋지. 목욕 한번 다녀와서 몸 좀 푹 담가봐. 아직 빛나는 순간은 너에게 오지 않은 거야. 비밀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꾹꾹 참아온 얘기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당신의 얘기 내가 다 들어줄게요. 내일도 해가 떠요. 그러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모든 힘든 순간은 저기 저 강물처럼 흘러갈 거예요. 사랑해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한번 보세요. 마포대교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대화의 대교 그리고 포용의 대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늘 좋은 소식만 듣고 살 수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슬픈 소식, 환장할 소식이 있대요.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좋은 소식이죠? 슬픈 소식은 옆집에도 같이 받았대요. 환장할 소식은요, 애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 다 줬대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슬픈 소식은 비서가 엄청 예쁘대요. 환장한 소식은요, 외국 출장 가는데 같이 간답니다. 성형 수술을 했어요. 싸게 했어요. 좋은 소식이죠. 슬픈 소식은 부작용이 생겼대요. 환장할 소식은요, 의사가 돌팔이라고 잡혀갔대요. 남편이 저녁에 꽃을 가져왔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슬픈 소식은 온통 다 국화꽃이에요. 환장할 소식은 조문 갔다가 남아서 들고 들어왔대요. 사랑하는 전환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결같은 마음, 바로 포용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유대 땅이나 이방인의 땅이나 사마리아 땅이나 자유롭게 다녔어요. 죄인이나 세리나 장녀나 이방인이나 자유롭게 만나 대화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도 오늘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생의 복도 허락하시어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도 주시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포용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